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지금 우린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는 가운데서 성령 은사 문제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성령 은사의 종류를 하고 있는데 이 성령 은사의 종류가 이제 지금까지 해서 6번째로 5번째 지금 그 예언의 은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예언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그 예언의 은사를 하는 것 중에서 지금 2번째 시간으로 하는 건데 5번이라고 하는 내용은 다 같이 읽을까요? 신약에서는 구약의 예언을 바로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 있어요. 이 신구약 성경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하다라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구약이 없는 신약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은 것이고, 구약만 하는 것은 뿌리만 있고 열매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은 다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이해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뿌리를 통해서 나무를 이해한다. 열매를 이해한다. 믿습니까? 그래요. 이제 그런 관계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럼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하느냐?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성령의 은사가 그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 그러면 막 앞날을 이렇게 미리 알아맞춘다, 뭐 이런 것을 그런 데다가 이렇게 그 핵심을 두고 바라봐선 안 되는 겁니다. 예언이란 결론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확실하게 그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성령에 의해서 전하여짐으로 말미암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것이 예언이다. 그러니까 예언은 설교가 아니고 개인의 어떤 운명을 점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인정되도록 전하는 능력이 예언의 능력이다, 은사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의해서 신약을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걸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1번.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이 받습니다. 그래요. 이때부터 이제 예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읍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성령이 오셨을 때 바로 그 잠깐 동안에 나타난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2번. 성령이 내주하시게 된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합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아무래도 수제자이니까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그가 성령 충만하고 깨달음이 금방 성령에 의해서 깨달음이 왔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방언을 말하고 방언이 통역이 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 방언의 통역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지식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난곳말로 방언의 내용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역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 통역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막 짓거리니까 이게
새술을 처먹었나? 이 술을 먹으면 저런 개구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건가? 무슨 술을 먹었길래 졌다고 소리를 내고들 야단이냐? 이렇게 조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거룩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일어난 이 놀라운 현상이 이상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분위기가. 이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 생각엔 이렇다 그러는 게 아니고, 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현상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해 주신 것이 오늘 응답되는 현상이다 라고 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읽읍시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아멘. 유대 시간으로 삼신은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 무슨 술을 먹고 취해서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겠느냐? 그건 아니고 이거는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선언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2장에 쫙 진행되어진다. 베드로의 설교가 전체가 기록된 것은 이 사도행전 2장 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된 건 사도행전 13장 뿐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이 베드로의 이 말씀 증거와 바울의 말씀 증거 이 두 군데를 정말 깊이 있게 연구했어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사람 얘기, 세상 얘기가 없다는 것이며, 오늘의 현상을 말할 때 구약에 이미 예언하신 성경을 찾아서 그것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다 이거예요. 3번, 성령 은사를 구약을 들어 해명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지금 방언과 방언 통역이 일어난 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을 구약 성경을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한다. 자기가 새로운 말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이미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언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는 현상들을 이미 요엘서에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기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여러분에게 이제 확인시켜 줄 거예요. 읽읍시다.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이 요엘서는요,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을 앞부분에 2절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고, 재림 때 일어날 그 7년 대환란 중에 유대 민족을 한꺼번에 구원하시는 남은 자 구원 사상이 여기 요엘서에 나오고 있다. 여러분은 이미 남은 자 공부를 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엘서는 막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모든 것과 마지막 주님의 재림, 이것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6번, 큰 6번, 예수님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예언합니다. 이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에 관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해명을 했어요. 그걸로 끝이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말씀을 이어가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해석한 걸 예언한다 이 말이죠. 자기 말이 아니야. 예수님도 언제나 마귀가 처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게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예요. 마귀가 여러 가지를 시험할 때 주님의 방법은 오직 기록하였으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또 기록하였으되, 또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베드로가 뭘 했냐,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정립을 했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하지 않는다. 복음은 예수님이니까. 복음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것인데, 기쁜 소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가로치기 1번, 마지막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구약을 들어 예언합니다. 이미 요엘서를 읽었으니까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요엘서를 인용을 하면서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면 돼. 미리 읽었잖아 요엘서를. 그러니까 자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건 마지막 누구든지 7번째 대접재앙의 현상이에요. 계속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가르치기 2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말씀 증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222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이란 뜻입니다. 이건 아주 외워야 돼. 이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는 거다 하는 내용이죠. 그럼 뭔지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기적과 표적이에요. 복음과 기적과 표적은 언제든지 뭐예요? 병고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시는 것이 주님의 복음 사역이다. 이것을 누가 그렇게 하게 해주셨?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셨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이것을 누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제자가 증거한다. 사도가. 나중에 맨 마지막은 제자가 하나님을 증거한다구나. 그게 오늘 마무리예요. 자, 3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한다고 생각하는 현장에 갔다고 해봅시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부활한 건 사람들은 몰라. 안 만나 주셨으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로 끝났다고 보는 거야. 아니, 제자도 실망해서 엠마오로 농사 지러 갔는데 무슨 소용이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되 유대인들은 누구는 잘 알아? 하나님은 잘 알잖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런 말씀과 표적 기사를 행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으로 증거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셔서 부활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포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을 읽읍시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서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으면 하나님은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을 해서 예언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언 은사다. 이게 예언이다 바로. 4번. 다윗은 성령에 의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미리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만 증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 다음으로는 다윗을 좋아하잖아. 이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 줄 아냐? 너희 다윗 알지? 그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 다윗은 살아생전에 항상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성경을 읽읍시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이렇게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나를 장차 썩지 않게 부활시켜 주실 분임을 증거하였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지 않고서야 어찌 다른 사람을 부활시키겠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너희가 좋아하는 다윗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시면서 그 나의 주님인 예수님이 나를 장차 부활시켜 주실 것을 이렇게 고백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살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을 살리겠는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5번. 다윗은 죽어 무덤에 있으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증언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장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될 것을 믿는 다윗은 그래도 죽어서 지금 무덤에 그 시체가 썩고 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라 일컬어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썩지 않고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 시편 110편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원수를 발등상 삼아 밟아버릴 때까지, 곧 마지막 지옥 심판을 네가 행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 나의 주님은 멜기세덱의 순서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1000년 뒤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태어났어. 그런데 다윗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복음 사역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서 원수를 다 지옥에 집어넣으시고 천국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걸 이미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뿐이 없는 이 7절 뿐이 안 되는 곳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시편 110편 4절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지상으로 계시다는 이 말씀 한 절 때문에 히브리서가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부활시켜 주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죽어서 그냥 무덤에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셔서 지금 지금 우리로서는 어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 근데 다윗은 그걸 미리 보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언이다. 다른 게 예언이 아니라 이게 예언이고 이것을 전하는 자체가 지금 나는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언의 은사가 아니겠느냐?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전하는 것, 담대히 전하는 것, 성령에 의해서 전해지면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받음으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다. 오케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건데 내가 어떻게 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한 것 안에서만 소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마지막 6번.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받아서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갑자기 감정에 의해서 이상스러운 집단 발작을 일으킨 게 아니다. 이거는 뭔 줄 아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것은 부활시키시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 영광을 받게 해주셨다. 아멘.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구하여 성령을 받아서 오늘 이 사람들이 보는 반응과 같은 이 오순절에 약속하신 이 성령을 약속하신 대로 부어주신 것이 이 은사의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완전히 되잖아. 정말 나는 베드로가 이렇게 똑똑하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진 베드로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앞으로도 좀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될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겠어요. 그게 베드로의 첫 번 이 말씀 증거는 맨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해서 하고 첫 번, 난 설교라는 말을 좋아 안 하는데 사람들이 다 설교라고 그러니까 첫 번 설교, 첫 번 말씀 증거를 마무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목사님들이 관심을 갖고 베드로의 말씀 증거와 바울의 말씀 증거를 연구를 하면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뭘 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는 그 가름이 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성경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정하는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 성령을 의지하고 전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복음이다. 오늘 여러분 짧지만 이 사도 바울의 첫 번 복음 증거 내용 가운데서 예언에 관한 것을 아주 딱 잡았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분명히 받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은 예언을 주로 듣는 입장입니다. 성도이니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딴소리 하지 아니하고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전하는 그런 예언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가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겨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된다 하였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쏟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다 합시다. 주여.